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와 교독을 해보죠. 제가 12절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가장 멋진 일이겠죠.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의 자리가 조금씩 믿음의 자리로 바뀌어지겠죠. 어느 순간 어느 때쯤 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가겠죠. 그게 믿음의 여행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이 다 믿음의 자리가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롯의 이야기 계속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롯의 등장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올 때 롯도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된, 그때부터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롯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지면서 동거할 수 없게 되자 각자의 땅을 선택해서 가기로 한 그 얘기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때 롯이 어떤 곳을 선택해 갔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롯이
선택해서 간 곳이 요단 동편이었다는 겁니다. 그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당연히 요단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목축하기에 어쩌면 가장 적절한 장소였겠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었는데 사실은 멸망의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삶의 표준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무엇을 근거로 무언가를 선택할 건가,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롯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해 갑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가 기준이 만일 외적인 화려함에 있다면, 외적인 번듯한 그것에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집안이 괜찮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괜찮다고 말을 하나요? 재산이 좀 있는 집안 같아서요? 그 부모들이 괜찮은 학벌을 가져서요? 대개 우리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괜찮아 보여서. 그런데 의외로 겉이 화려하다 해서 언제나 속까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겉이 멀쩡하다 그래서 속까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닌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믿음의 자리는 그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때만 선택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속을 볼 수는 없지만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에 여행하는 사람의 삶일 겁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속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 참 괜찮아 보여도 속까지 괜찮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집안이 참 괜찮은 집안 같다고 생각될 때 그 집안의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삶에서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벌이 좀 괜찮으면, 대기업이면, 자산이 좀 많은 집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금은 더 그 집안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 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살피는 가정인가를 들여다보는 일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멋진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당 안으로, 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근데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는 당신이 거기에 서 있든지 어디든지, 아니 내 발 아래에 앉든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다. 성경은요, 외적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현혹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삶이 훌륭하다고도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현혹되어 산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그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겉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쉬운 정답은요, 속을 못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속을 볼 수만 있다면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생각하죠. 왜요? 속을 모를 바에야 겉이라도 멀쩡한 게 낫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자신을 훈련시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먼저 겉부터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을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 속을 못 본다는 것은요, 그것의 진짜를 못 본다는 겁니다. 롯이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이 멸망당할 곳인지는 알지 못했죠.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것을 몰랐죠. 만일 알고만 있었다면 롯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인간도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먼저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 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땅인 줄 알고만 있었더라면 아무리 그곳이 물이 넉넉한 지역에서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속을 볼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내 경험의 눈으로 보면 맞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산 경험을 보면, 지식을 가지고 보면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을 볼 수도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려면 내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참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다른 어떤 것에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월드 트레이드 빌딩의 폭파 사건, 테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빌딩이 쓰러집니다. 근데 먼저 쓰러진 빌딩이 북측 타워였다 그럽니다. 근데 북측 타워가 무너지게 될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남측 타워에 있었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비행기가 시속 600마일 약 1000km 정도로 달려오고 있을 때, 그래서 북측 타워를 부딪혔을 때 남측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만일 조금 뒤에 그 남쪽 빌딩을 향하여도 비행기가 날아와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오전 8시 46분 북측 타워가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 만일 남측 타워에도 비행기가 날아와 테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어느 누가 그 빌딩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본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고요? 아니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의 여행이라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텐데,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어서만도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까지 알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롯이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임을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처럼, 만일 조금 뒤에 자신의 빌딩을 향하여 비행기가 날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처럼, 우리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도울 수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소멸될 거니까. 잘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호흡 하나가 끊어지면 끝이 나버릴 거라고. 어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안와사요, 얼굴이 뒤틀리는 병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앞면에 신경이 충격을 받으면 돌아간다는 거죠. 앞면에 신경 하나만 뒤틀어지면요, 얼굴 전체가 돌아간다는 거죠. 뇌졸중이 뭔데요?
뇌 속의 실핏줄 하나가 끊어지면 반신이 불수가 된다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할 생각을 많이 하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그분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그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미가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슬 같은 인생을 살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처럼 살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슬은요, 여러분이 활동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주어지는 게 이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내려오는 이슬이요, 그것으로 식물들이 산다는 거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수고한 것만으로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밤사이에 내려오는 이슬 같은, 그리고 물을 주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맞아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막 오니까요, 나무들이 파릇파릇 정말 봄 색깔을 내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골 출신인 박인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물을 준 식물과 비를 맞는 식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와, 우리 박 목사님 대단하대. 물을 받는 식물과요, 비를 받는 식물은 다르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자리가 선택되어집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요, 내 눈을 의지할 때는요,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할 때는요, 그것이 절대로 멋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이 만일 그 자리가 이제 멸망의 자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 선택이 잘못되어서도요,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왜요? 미련이 많아서. 알지만 에이 설마 그럴까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그 자리가 멸망할 자리라면 빨리 떠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떠나라고 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롯은 자꾸 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롯이 지체함에 라고까지 기록해둔 이야기인 겁니다. 멸망의 자리인 줄 알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미련 갖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돌아볼 것도 없이 떠나야 합니다. 돌아보면 소금 기둥입니다. 떠나면 삽니다. 그러나 만일 머뭇거리면 그때부터 속히 멸망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알지만 잘 못해요. 알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는데도 못해요. 아는데도.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알아도 못하시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요 그곳이 멸망할 곳인 줄 알면서도 못 떠나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안 믿었을 테니까. 근데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도요 조금만 지나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 기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 하나가 적혀져 있더군요. 존스 홉킨스의 그 의대 대학 원장이었던 에드워드 밀러라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변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영어는 너무 쉽습니다. Change or die. change 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면에서 대단히 어렵고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어떤 권위자가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 따라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빨리 말해요. 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당신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이 사람이 뭐가 전문이냐면요, 심장병 전문인 거예요. 여러분 심장병은 언제 오죠? 뭐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가 동맥이 점점 더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에 충격이 오면 심장마비 그러잖아요. 그 죽기도 하죠. 이게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연결되는 관상동맥을 뚫잖아요. 그래서 스텐트를 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2년 뒤에 조사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수술 잘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얘기했대요. 이제부터 이런 음식은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적절하게 운동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얘기해 줬어. 근데 2년 뒤에 그 사람들을, 수술한 사람들을 불렀더니 그 이후에 2년 동안 의사가 말해준 대로 산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90%는 전부 다 안 듣는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도요 그 말을 안 들어. 다시 살게 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변화할 건가 죽을 건가. 또 그렇게 살면 조금 있다가 또 죽을 건데, 또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사람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 우리는 알아도 잘 못해요. 근데 만일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려면 알게 된 그 순간 뭐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게 된 그 순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멋떨어지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재산이 떨어지자 그때부터 그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만 하면 되나요? 가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정확한 번역은 그때 그가 정신을 차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 아,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군. 그 뒤로 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때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삽니다.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떠나야 할 자리는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미련 갖지 말고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저도 알아요. 어떤 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디서 왔다가,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가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은혜롭게 부르지 이렇게? 그 다음 가사가 뭔 줄 아세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 다음 뭔데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거 잘 아시는데요. 찬송가는 못 외워도 유행가는 잘 외우죠.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근데 우리는 자꾸 미련이 있어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사는데,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건데 우리는 자꾸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미련을 갖고 계시나요? 그 미련으로부터 떠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떠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혹시라도 길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껏 별일 없었는데? 이런 별일 없다고 그 뒤에도 별일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아무런 일 없이 출근했다고 저녁에도 아무 이상 없이 퇴근하리라고 장담할 사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떠나야 할 자리라면 빨리 떠나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자리는요, 사실은 뭐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롯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줄 알았나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나요? 롯은 몰랐습니다. 롯은 몰랐습니다. 들었어도 믿지 않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서 롯으로 하여금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그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미련이 너무 많고요, 거기에 정을 너무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빨리 빠져나와서 저쪽 산까지 가라고,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산까지 가라 그러자 롯이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멉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가까운 앞에 성까지라도 가,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 수 없는데 가라 그런 게 아니고요, 갈 수 있다고, 지금 빨리 떠나면 간다고.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까지 갈 수 없는 정도까지 다가오니까, 여러분, 저기 앞에 작은 성이 있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요,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떠나야 할 때는 빨리 떠나야 돼요. 얘기 하나, 잘하는 얘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이번에 하와이 빅 아일랜드, 거기에 화산 하나가 폭발이 됐습니다. 아시나요? 와, 그 사진 보니까 진짜 엄청나대요. 여러분, 하와이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화산이 있기 전에 그곳은 참 아름다워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그곳이 멸망하지 않을 곳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해. 이제는 아무도 못해. 그전까지는요, 그 주변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더 안 터질 거야 그러고 살래요? 여러분, 사실래요? 아이, 요거 조금 있으면 그칠 테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땅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빨리 나오셔야죠.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럼 오늘 믿음의 자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럼 혹시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비참한 인생을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미련을 두시면 우리는 되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